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8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간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하나님은요, 아주 자애로운 부성을 그리고 구성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한 그들은 다윗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나보다 힘이 약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힘이 더 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더욱 불행한 일은 내가 다윗이 환난을 당하여 정말로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한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 하는 일마다 다 실패가 되어서 너무나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그런 상황들, 바로 이럴 때 원수들은요, 나를 쉽게 공격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요, 강한 자는 절대로 먹히지 않죠. 약한 자를, 동물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자기보다 강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느비딘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이동이었기 때문에 후미에 있는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침투하는 첫 번째 경로는 바로 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나의 약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질에 약하다면, 내가 인간관계에 약하다면, 내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나의 약점을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재앙의 날, 환난의 날에 어떻게 그 강력한 원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8편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전장에서 이렇게 누비었던 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모든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의 전술과 용맹과 군사력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면 승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모든 전투 가운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니면 어린 유아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에 붙들려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항상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의 손이 가장 강력하고 튼실하고 자기가 넘어지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안도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때는 연약한 환경을 만드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좋은 환경,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그 세상의 환경보다 더 이렇게 강력한 환경, 은혜가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이 다윗의 상황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이쯤 되면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을 것이고 일할 마음도, 하나님 향한 마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일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도 이런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조장으로, 순장으로, 전도 총총무로, 교구 총무로, 그리고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계속된 말씀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가운데 내가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설령 나를 죽일 수 있다고 다가오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에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너를 죽여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세력을 승리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승리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배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은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과 불행과 힘듦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로 의지하는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강력한 능력을 바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지 천하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왜 나 이러고 있지? 왜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현재 있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날 보면서 항상 흥얼거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나의 모습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어쩔 때는 내가 미워 죽겠는데,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하는 일마다 이러는 거야? 너 환경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 즐거워하신다는 거, 흥얼거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요. 아빠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더 가까이 가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인하여 실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천하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천하고 천한, 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천국을 만드셔서 영원히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이걸 만들었지, 이렇게 움직여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입히고 평생을 위하여 그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입히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아들 걱정을 하고 아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밖에서 잘 이렇게 무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건강은 어떤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는 저희 부모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욥처럼, 하박국처럼 세상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지만, 나의 세상에 나의 풍족함이 없고 나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여전히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쩔 때는 외면하고 있고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오른편에 서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팔을, 내 손을 잡으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함이 가득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저희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10의 1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제 내일 1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회복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 증거하실 때 체력 가운데 성대 가운데 주여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저녁에까지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하늘의 보화를 캐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무실 때 아버지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체력과 성대한 모든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경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다닌 성도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꼬였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